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권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나라의 큰 경제 위기가 이제 불어닥쳤습니다. 이로 해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제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전에 IMF라는 국제적인 용어 이것을 우리나라가 받게 됩니다. 이때 IMF라는 용어가요 그냥 시골 사람들뿐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다 이것이 그냥 막 유행어처럼 IMF 왜? 그만큼 IMF가 굉장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를 가져다 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IMF에 우리가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 IMF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IMF에서 다 이 나라의 경제를 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하나도, 우리의 어떤 경제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IMF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라면 정리해야 되고요, 이 은행을 정리하라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제권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IMF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으로 통해서 IMF 뜻도 모르고 IMF라 다 IMF. 그런데 이때에 한 이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각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IMF로 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야, IMF가 뭐고? 대통령이 IMF를 모르는지 IMF가 뭐고? 이렇게 묻더라 합니다. 그래서 각하,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는고? 참, 이게 웃지 못할, 이게 이제 사오정처럼 이 일이 번져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IMF가 왔는데 대통령도 이 저기를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는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인과관계가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가 바로 이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관계의 법칙, 이 법칙은요 성경에서 이것을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런 인과관계의 법칙이 몇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궁핍함입니다. 궁핍함. 너무 궁핍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궁핍이 딱 오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게 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한 선지자를 보낸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는데, 자, 6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겁니다. 악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7년 동안을 미디안에게 아예 하나님이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 정말로 정확한 이 인과관계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을 봅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과관계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인과관계 법칙,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 법칙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면서 이 법칙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죠? 아이고 막 이거는 막 이래 하면은 막 모르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심으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는 법칙의 그 결과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을 봅니다. 다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 바보세. 육체로 거두면, 육체로 심으면 뭐예요? 썩어질 육체로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어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게 인간관계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선이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것도 선이지만 이거는 선에 어떤, 만약에 따지자면 손톱만큼도 안 들어요. 그러면 진짜 선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선입니다. 다른 선은 뭐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것은요 조금 깨끗한 거, 이거는 전혀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이라고 뭐 세상 사람들은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이 어떤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 복음을 이제 받고 그 예수 믿는 그 자녀로서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이로 나오는 것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선하게 사는 거, 거짓말 조금 덜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오직 선하신 분, 그 선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적인 삶,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 바로 이 인과관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9절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때가 이르면 어떻게? 거두리라. 이 성경에서 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저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예수님이 때인데, 하나님이 때인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내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선하게 산다, 본질이 바로 예수라, 본질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어디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충돌이 옵니다. 부딪히는 일이 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충돌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이 세상과 충돌, 성도는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이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거나 멸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참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회복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판에 새겨.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손해보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욕을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때문에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한 선을 이제 어떤 그 행하는 모든 거, 복음적 삶을 이제 사는 거 결코 헛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대로 거두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헌신이 됐든 기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얼마나 잊지 않으시냐면 소자에게, 가장 어린 사람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이제 어린 자에게 냉수한 그릇, 그 냉수가 뭐 그렇게 크게 우리 같으면 냉수한 그릇 이거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님은 잊지 않아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세밀하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것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주님은 카운트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현승원 씨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선교사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것을 다 선교사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물질을 쏟아붓는데요, 한 달에 직원들 월급만 21억을 결제했다 안 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아들이 막 그냥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리 살다가는 너 결혼도 못해, 넌 살림도 못해, 너는 전혀 가족을 꾸릴 그런 자격도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가 지금 한 달에 21억을 이 월급을 결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보상하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2만 명이나 안 합니다. 2만 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그런데 자기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영혼으로 시작했기에 다 없어져도 제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참 젊은 사람 35밖에 안 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응답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미비하게 다가오거나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런 헛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방법대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안 오는 그 응답이 엄청나게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우리 원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그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모조리 뺏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요
얼마나 삶이 궁핍하고 얼마나 그 삶에서 죽을 지경인지 모릅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6장 6절 한번 봅니다.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 때문에 지금 부르짖어요? 궁핍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현재 궁핍과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구하는 거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궁핍함을 해결하려고 노략질을 좀 이제 막아달라는 거, 이 기도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양식이나 자신들을 침략하여 노략을 일삼는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칠 뛰어난 지도자나 힘센 장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무슨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배고픔과 노략질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 뭐예요? 궁핍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또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장수를 보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기도 응답을 주세요. 궁핍함을 해결하려고 이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나 그런 어떤 힘센 그 장수나 아니면 또 이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인데, 그 응답은 엉뚱하게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자, 사사기 6장 7절 8절 한번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궁핍함, 그 다음에 이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그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 노략질을 좀 막아줄 그런 장수를 구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이런 뜻밖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구했던 그대로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궁핍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궁핍함은 해결하지 않냐고, 장수를 보내서 미디안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아니 이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 뜩 보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애굽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일을 생각해보니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고 성령의 조명 아래 보게 되면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주시는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고 성령의 조명으로 딱 보면 이거 같이 큰 응답이 없는,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요 이제 기도에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응답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그게 축복인데, 만약에 우리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안호성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바꿔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건 멋진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면, 내 방법대로 응답하시면 나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것이 자자손손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원했던 힘센 장수나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저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이나 아말렉을 물리쳐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저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기도 응답인 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예부적인 문제보다도 내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적인 문제 해결해줘도 이들이 그 예적인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궁핍함을 말미암아 벗어났어도 이들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내면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내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을 새롭게 바꾸면 내면도 새로워지고 예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마디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결의 방법이 나오고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같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네, 친구 탓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계속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돌아갈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아닌 다른 성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쏙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서 불신앙의 말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분 그러죠? 기독교 신자가 자기 고객 20%가 기독교 신자가 온다네, 전 보러.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한다? 자기한테 찾아온다는 거. 자기한테 십자가 걸고 또 목에 걸고 와가지고 딱 전봐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고객이 20%나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못된 귀신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걸 귀신한테 물어보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은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요, 진짜 신앙의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이제 나 때문에 저렇게 엉망이 됐다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너무 자식이 고3인데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쟤 좀 변화시켜달라고, 제가 지금 저렇게 할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러면 안 된다고 쭉 우리 하나님께서 쟤를 좀 만져서 쟤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딸에 대한 어떤 그 핑계, 자기는 보지 아니하고 딸,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막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딸에게 한 것을 소상하게 보여주는 기도 가운데, 사랑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여자가 기도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로 딸을 그를 어떤 사랑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를 아픔을 이제 어떻게 헤아려서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때 그가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니까, 자기의 내면이 싹 회복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축복한 겁니다. 뭐 지가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일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지금 돌았습니까? 지금 왜 이랍니까? 지금 안 하던 짓을 왜 합니까? 하고 막 애가 처음에는 도망가더니 그것을 계속 가다 보니까 아이가 그거 안 하면 이상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품고 학교 갈 때 다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안 하면 이상한, 계속 가다 보니까 자기도 회복되고 자기 딸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절대로 빗나가는 거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또 진짜 훌륭한 성도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갖는다고, 그래서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성도,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어떤 장로님 있죠, 왜 저 해남 그 땅끝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뭐 다니엘 기도를 하다가 장로님이 끝까지 막 그냥 막 안 된다고, 이 주체를 하는 그 목사님은 이단일 수도 있다 하고 알아보고 하라 그러면서 개인적인데 끝내는 그거 어떻게 돼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섬기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앞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어디서 흘러갑니까?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로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여기서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방법이 이렇습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한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하고 섬기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내는 거 목회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합해주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뭐 뛰어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배후에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뛰어난 목사가 된 거죠. 무슨 특별히 무슨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너는 이리 하니까 너만 이렇게 해서 크게 내가 해준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를 하나님의 앞에 똑같이 세웠는데 과연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는 어떻게 목사를 기도하느냐, 여기에다 승패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폭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미디안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 대신 뭘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대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그가 저 유명한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고 나서 이 장수를 세우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드온 산병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뭘부터 시작합니까? 선지자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어떤 왕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선지자가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보다 높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 하랍니다. 그런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장로님이 되어 있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은요, 세상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조금 학생이 그러면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머무는데 아이가 너무 이 신앙도 좋고 이제 모든 데서 모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거기서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지 이름을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내가 취할 태도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기만 사람이 잃게 돼요. 왜? 저 사람을 내가 탓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나를 떠나게 되고요, 나와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잃는 거죠. 왜 그 손해볼시를 왜 우리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탓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방법이 나오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보다 지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줄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나를 끌어내고 지가 왕이 된다,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럼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냇가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자기를 저주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라는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번 저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8절. 자,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그 저주를 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신복들이, 왕이여 명령하시옵소서, 저 가서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다윗이 나 같으면 막 그냥 잘라 온나, 저거 안 되겠다, 저렇게 입을 갖다 놓는 거 저거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여기서 엄청 참 놀라운 신앙을 보입니다. 어떤 신앙을 보입니까? 그 저주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는 저주로 받습니다. 자,
사무엘 하 16장 9절 11절.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저라는 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가 지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뭐요? 우리아의 그 아내를 뺐을 때 우리아를 어떻게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이는 일에 내보냅니다. 이것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심의의 저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겸손히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응답으로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장 8절을 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을 통해서 궁핍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살아나온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급한 것은요, 힘센 장수나 강력한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들리고 그들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며 그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면을 먼저 살린 후에 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해결된 것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왜? 아무리 일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내 내면에 주여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어떤 회복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9절 10절 사사기 6장 9절 10절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쏟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 억압과 학대에서 너희 조상을 끄집어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요, 애굽에서 온갖 학대와 억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학대자의 손에서 건져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모습이 이 꼬라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 꼴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너희 꼴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온갖 두려워 떨며 초라하게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사사기 6장 2절 한번. 이들의 그 삶이 이렇습니다.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살라고 웅덩이를 파고 어떻게 돼요? 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리 집을 짓고 거기서 막 발발발 떨면서 나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은요, 이들이 타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 11절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라.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마당에서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타작도 못하고 어디서 포도를 짜는 그 틀 안에서 조금씩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이 집 타작하는 게 지금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다? 포도주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볼까 싶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조금씩 이거 밀보리를 빠는 거예요. 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을 이걸 보시면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토록 떨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현실의 장벽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빠져나가고 은혜가 소멸되면요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쫄뜨기 같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은혜 속에 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이기게 되고 대로를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난의 위기 또는 어떤 문제의 위기, 질병의 위기, 이것도 위기지만 진짜 성도의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그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왜? 이건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다시금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거든요.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컵에다가요 물을 계속 부으면요 이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넘치면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있는 두려움, 불안이 안 채워지니까 문제지. 그래서 100% 꽉 채울 때 우리 속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고 그러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지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뺏어갈 사람이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조금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거요, 돈 떠나면요 당장 막 그냥 그 평안을 언제 사는지 모릅니다. 질병을 한번 걸려서 질병,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나으면 참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나를 치료하셨네. 내가 이제 이 질병에서 치료받았네. 그런데 그것이, 그 질병이 또다시 재발했다. 이전보다 더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질병이 왔든 가난이 왔든 문제가 왔든 관계없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 샘솟는 평안,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꽉 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지혜로 만드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했는데 그 방법대로 그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셨는데 내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은 벌써 다 주의 방법대로 왔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갖다가 뭐 내 방법대로 안 왔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자꾸 짜증 부리고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무슨 원수가 졌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으로 원인을 찾게 하고요, 말씀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거두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찾게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또 말씀으로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고 어떤 질병이 있다, 말씀으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고는 거두게 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가난한 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돈으로 그들을 가난 해결 못합니다. 없어서도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가난을. 그러나 여기에 가난한 자가 왔으면 말씀으로 그들을 가난을 해결하고 부욕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 왔습니까? 교회가 무슨 의술로나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병도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치료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의술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 혹시 문제를 안고 난 성도가 있다 하여 그 문제 무슨 권력이나 인위적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간표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아합 왕 시대에 백성이 범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피폐하고 죽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가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너는 저 바닷가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나냐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가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해왔어요. 두 번째가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에 이 사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바다 한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딱 떴습니다. 이것을 안 엘리야는 소낙비가 올 것을 보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잠시 후에 소낙비가 올 것인데 왕이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소낙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소낙비 내려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 소낙비를 주시는 거 아니라 뭘 먼저 준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낙비를 만들어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가난에 이 물질에 어떤 가난이 왔고 물질에 궁핍함이 왔고 물질에 지갈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준다?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거리를 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교회 오면 가난이 부자가 된대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가난이 안 되고 하루에도 돈버터리가 떨어질 줄 알고 왔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네, 15자리도 안 떨어지네, 실망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방법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일거리를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의 물질의 그 지갈을 없애게 만드는 소낙비로 바꿔주는 거 하나님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이 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끝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응답을 시간에 맞춰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